오늘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보시면 열왕기상 11장 말씀은 솔로몬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 솔로몬을 향한 권면의 말씀, 책망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패할 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처럼 정점에서도 성공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면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성공하더라도 그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께로 떠나가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성공의 정점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할 때나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는 더더욱 신경 써서 우리의 삶을 행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 출발을 한번 보십시오. 이 솔로몬의 삶의 출발을 보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출발이 좋았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보다도. 여러분, 이 솔로몬은 그 출발을 보면 너무나도 좋은 출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열왕기 3장, 9장에 걸쳐서 두 번이나 나타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두 번째는 성전 건축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언약에 기초한 말씀을 솔로몬에게 들려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경험하는 모습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왕으로서 출발할 때에 그 출발을 보면 온갖 좋은 영적인 경험들을, 하나님의 축복들을 경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의 인생이 이러한 정점에서도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이런 좋은 영적인 경험 가운데서도 그 신앙이 얼마든지 무너져 내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권면해 주기를 뭐라고 권면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를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흙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정말 겸손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삶이 첫 번째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솔로몬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 삶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솔로몬은 처음에 분명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에 지혜를 구할 때도 분명히 솔로몬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을 봉헌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전을 봉헌할 때도 솔로몬은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솔로몬은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모든 나라의 그러한 여인들을 사랑하였다. 그들을 후궁과 첩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3절 말씀에 보시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러한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세상과 타협한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여러분 왕으로 재직하면서 점진적으로 그 마음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 마음이 세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여러분 정략적으로 애굽의 왕의 딸과 함께 결혼을 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외교적으로 정치적인 안정과 보호를 선택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 여인들이 온갖 신을 가지고 온갖 세상 문화를 가지고 이 솔로몬이 살고 있는 왕궁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의 문화들과 신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섬기는 신을 모시는 그런 산당들을 지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처럼 이방 신들이 가득하게 되고 이방에 여러분 그러한 성소들이 가득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솔로몬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의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 모시고 살았는데 그 마음이 나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도 모시고 우상도 모시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솔로몬을 보시면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점점 그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건 별 문제 없겠지.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뭐가 더 강화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의 합리화가 더욱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타협과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처럼 정점에서 가장 축복받은 그러한 삶에서 그 삶의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이 무너지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은 이처럼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솔로몬이 무너지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떠났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9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삶이 무너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 삶이 무너져 내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한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그 마음이 떠난 게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럼 점진적으로 그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져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11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을 이렇게 징계하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에게 이렇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솔로몬을 완전히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징계하시는 이유는 솔로몬을 사랑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징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솔로몬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정말 어리석은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그 삶이 무너지게 된 두 번째 이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판하시는 방식이 나와요. 여러분, 솔로몬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방식, 어떻게 솔로몬을 심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솔로몬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뭘 가지고 솔로몬을 심판하신다고요? 솔로몬이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솔로몬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여서 바로의 딸과 함께 정략적인 결혼을 했어요. 이방인과 이 정치적인 야합을 통해서 정치적인 안정을 그렇게 도모한 것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솔로몬의 이 대적자들을 애굽에서 성장시킵니다. 그 솔로몬의 이 대적자들이 하닷에서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내부에 여러분 여로보암도 이 솔로몬의 대적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성장하는가 하면 애굽에서 여러분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반대자를 성장시킴을 통하여서 이 솔로몬을 망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오히려 여러분 애굽을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사용하셔서 솔로몬의 반대자들을 여러분 성장시키는 그런 영적 배양지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솔로몬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까? 내가 만약 돈을 의지하면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십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맥을 의지하면 그 인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십니다. 내가 내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 능력을 무너뜨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에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누구를 의지하는가? 진정 누구를 믿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오직 하나님만 모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판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남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돌이키지 않으면 나라를 찢어서 그 신하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깨버립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끝까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남겨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을 전체 뿌리채로 다 뽑아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시듯이 여러분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 거루트기를 남겨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서 모든 지파를 다 빼앗아 버리지 않습니다. 한 지파를 남겨두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로몬에게 유다 지파를 남겨두어서 그 남유다에서는 이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왕정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언약을 깨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가정이 존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아직까지도 거루트기가 남겨져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복음의 물결이 이 세상 가운데 도도하고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심판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단지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면 바로 나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실패해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에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작은 타협, 이 작은 타협은 결국 구멍을 크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곧 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게 만드신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